이사야 55장 1절부터 5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오호라 너희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문제들 속에는 선택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은 선택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꼭 해결해야만 하는 절실하고 절박한 문제들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생의 두 가지 문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기갈이라는 한문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기라고 하는 것은 배고픔을 뜻하는 것이고 갈증 즉 목마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배고픔과 목마름의 문제인데요, 여기서 지적하신 말씀은 먹을 양식 또는 마실 물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한 영적 기갈이 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영이 살아나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은 그 영적 기갈뿐만 아니라 삶 전체가 곤고해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의 영혼을 마치 목이 마른 사슴에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가을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가을급하니이다. 기갈의 문제에서 그 갈, 즉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입니다. 금식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은 먹지 않고는 40일도 금식할 수 있지만은 물을 마시지 않으면 단 며칠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비교하자면 마시는 문제가 훨씬 더 소중한 문제입니다. 갈급이라는 것은 그 갈급함, 즉 그 목마름이 아주 급급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 영혼이란 내 안에 또 다른 사람, 속사람을 일컫는 거예요.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사람은 겉사람이고 이 육체는 겉사람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내 속에 만져질 수도 없지만은 그러나 존재하는 내 영혼의 사람을 일컬어서 바울은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속사람이 어떠한가? 마치 이 내 영혼이 목이 말라서 시냇물을 찾아서 헐떡거리는 사슴과 같은 모습이 내 영혼의 상태라는 것이에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에 그렇게 갈급해 있다는 것이죠. 다만 내 이 겉사람에 갇혀 있어서 그를 느끼지 못할 뿐이지 우리의 속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만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갈급한 이들에게 1절 말씀에 보면은 오호라 너희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호라라는 표현, 바울도 이런 표현을 썼어요. 로마서 7장 24절에서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관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탄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사야 55장 1절은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이 오호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탄식, 하나님의 탄식으로서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모든 인생들이 목마를 수밖에 없는데, 이 목마른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는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영적 기갈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모든 인생들, 목마른 인생들이 은혜의 물가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 없는 자도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곳은요 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돈 없이 환영받는 곳 없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왜 돈 없는 자도 오라고 그랬는가? 1절 후반부에 보면은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에 포도주와 우유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일상에서는 쉽게 경험하지 않지만은 그 시대 그곳에서는, 그 물이 귀한 사회에서는요 오히려 음료수로서 포도주가 더 절실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포도주와 우유는 꼭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생필품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도 이렇게 우리 육신에 꼭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적 갈급함도 이와 같이 주님이 이런 것을 해결하시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돈 없이 값 없이라는, 값이라는 건 대가를 말하는 것이죠. 돈이 없어도 대가를 지불하지 못해도 와야 하고 그리고 사야만 한다. 근데 돈 없이 어떻게 살까요? 돈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가 대신 지불해 줘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대신 지불해 주면 그는 절대로 공짜는 아닌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죠. 그럼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제가 그 말이 어디서 왔는가 유래를 찾아봤더니 재미있는 유래가 있어요. 옛날 어느 나라의 임금이 그 백성들이 좀 지혜롭고 속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나라의 학자들을 불러 모아서 백성들을 위하여 지혜로운 말씀들을 책으로 엮어 갖고 오시오. 그랬더니 한참이 지나 12권의 책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방대한 걸 어떻게 백성들이 다 깨치겠는가, 더 줄여 갖고 와라. 그래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 왔어요. 이것도 너무 많다, 단 한 문장으로 줄여 갖고 오시오. 그래서 온 말이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표현이랍니다. 그는 맞는 말이죠. 세상에 왜 속아요? 공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공짜로 준다는다가 거기가 공짜입니까? 다 약정에 다 숨어 있으니까 처음에 받을 때는 돈 안 내니까 공짜인 것 같은데 사실은 약정 속에 다 돈을 지불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공짜로 쓰는 게 있다 그러면 그것도 누군가가 값을 대신 지불했기 때문에 그것은 공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그것만 깨닫고 살아도 안 속아요. 왜 속습니까? 공짜인 것처럼 하기 때문에 다 속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기 주신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도 공짜가 아니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은혜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여기기에는 공짜라고 취급하기 쉬워요. 그런데 공짜라고 여겨지면 어떤 생각이 들죠?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찮게 여기고요, 싸구려처럼 취급한다고요. 왜 우리 신앙이 엉터리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 취급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한 건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안 왔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대가로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최고의 것이지 싸구려가 아니에요. 근데 왜 믿음을 소홀히 여길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짜라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않아요. 오늘 이 주신 말씀은 이렇게 와서 사 먹되 값없이 돈 없이 반드시 사야 된다. 그런데 그거 우리가 살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대신 지불해 주셨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거 탄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인데 꼭 필요하지 않는 것에다가 우리는 돈을 함부로 쓰는 거예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것, 여러분 보세요. 술, 담배라는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즐기는 모든 것들은 그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에 수고한단 말이죠. 이런 모든 것이 헛된 수고예요. 헛수고를 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를, 그러면서 우리 일상에서도 보면은 헛된 것에다가 이렇게 우리의 귀한 것들을 지불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헛된 것에다가 쓰는 경우가 우리에게 적지 않죠. 이런 사실을 한번 깨닫게 하시면서 말씀하기를 2절 후반부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이는 뭘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옆에서 큰 소리가 나도 내게 관심 없으면 안 들려요. 그런데 내게 관심 있고 중요하다고 여겨지면 옆에서 속삭이는 것까지도 다 들려요. 소리가 커서 잘 들리는 것도 아니고 소리가 작아서 안 들리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집중하느냐 관심을 기울이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듣고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한 번 들어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 듣고 또 들어서 계속 반복하여 들을 때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 먹을 것이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좋은 것, 기름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일컫는 표현입니다. 즐겁다 하는 것은 거기에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에 물론 다 수고하죠. 그렇지만 수고하는 가운데 보람이 없으면 그건 헛수고지만 보람이 있으면 그거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즐거움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3절에 보시면은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그랬어요. 귀를 기울이라는 건 집중하라는 것이죠. 집중하여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니 그것은 확실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에 집중할 때에 우리 영혼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영원한 언약이요 확실한 은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것과 확실한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는 것이 영원함과 확실한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제한된 것이고 불확실한 거예요. 사회학자들이 지금 이 시대를 표현하기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확실한 건 단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불확실하다는 사실만 확실하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게 다 불확실한 거예요. 지금 내일을 알 수 없는 사회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위험한 사회예요. 한 주간 곳곳에서 그냥 흉기를 들은 사람들이 난동을 벌이는 일이 요즘 갑자기 막 부쩍부쩍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 위험한 사회가 됐어요. 그만큼 이 땅은 불확실한 사회예요. 위험한 사회예요. 이것이 사회학자들이 규정하는 오늘 우리의 현실이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이런 영원한 것, 확실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보장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말씀을 듣고 들을 뿐만 아니라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집중하라 하는 것이죠. 집중하지 않으면 온갖 세상에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 두려워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묶이는, 집착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귀를 기울이고 주님 말씀 들으라는 것은 주님께 집중하라는 것이죠. 주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세상과 사람에게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집착은 뭐냐면 그대로 그냥 들러붙어 가지고 거기에 그냥 눌려 있는 것, 매여 있는 것, 묶여 있는 것, 갇혀 있는 것, 막혀 있는 것, 이런 5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모든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란 말이죠.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께 집중할 때만이 이런 모든 문제들, 우리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눌려지고 묶이고 매이고 막히고 갇혀지는 상태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구조도 그렇잖아요. 건강하다는 건 뭐예요? 모든 것이 잘 통하고 있을 때, 흐르고 있을 때, 혈관도 잘 통하고 신경도 잘 통하고 모든 것이 잘 통할 때, 전에 말씀드려도 통한즉 아프지 않다, 통즉 불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통하지 않으면 그게 아픔이라 불통즉 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사회 속에는 온갖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 영혼을 살리시고 영원한 언약, 확실한 은혜 안에서만이 이런 모든 것이 풀릴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오늘 4절 말씀에도 보면은 보라 내가 그를 할 때, 여기 그는 메시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민 모든 백성들에게 증인으로 세웠다. 여러분, 증인 중에서 가장 확실한 증인은 뭐예요? 당사자와 가장 가까운 사이의 증인이 가장 확실한 증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 성자를 우리에게 증인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거는 가장 확실한 거죠. 이렇게 확실하게 예수님을 우리의 증인으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을 인도할 자로, 또 명령할 자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되고 주님과 함께 해야만 하고 주님을 통해서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표현은 달라요.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주님을 통하여. 표현은 다르지만 본질은 똑같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증인 삼고 우리의 인도자로서, 우리의 명령자로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기갈의 문제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도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주님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서 풀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읽었던 5절을 보시면은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즉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즉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알지도 못했던 나라들이 왜 달려오는가. 여기 우리나라를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13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 전까지 이 땅의 조선이라는 나라는요, 세계에서 어둠에 대해서 알려지지도 않았던 나라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 조선 땅까지 저기 미국, 뭐 호주, 카나다 뭐 이런 사방에서 그렇게 훌륭한 선교사님들을 여기 보내주셔가지고 이 땅을 이렇게 귀한 나라로 세웠습니까? 지금
저 전북 부안에 세계 잼보리 대회를 하잖아요. 거기 지금까지 최대 인원이 거기 모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민족에게 이렇게 알지 못하는 나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셔도 지도자가 엉망이니까 이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도 감당을 못하는 게 문제라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시면은 이게 공적인 문제든지 사적인 문제든지 이게 국가적인 문제든지 여러분 개인의 문제든지 간에 알지 못하는 나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엄청난 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언약, 확실한 은혜를 그 말씀 속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신 까닭은 우리에게 공짜가 없다는 사실을 일러주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가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십자가에서 그가 몸을 상하고 찔리게 된 것은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분이 당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다 당하신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이게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그래서 공짜가 아니에요. 내가 받아야 될 찔림, 내가 받아야 될 상함, 내가 받아야 될 징계와 내가 받아야 될 채찍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대신 값을 지불해 주신 거예요. 대가를 치러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공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공짜로 여기기 때문에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돈 없이 값 없이 그리고 반드시 사야 된다고 하는 것, 그거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주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를 지불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만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그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평화를 누린다고 하는 것, 이게 샬롬이에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 그 샬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시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상처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의 그 질병까지도 주님께서 그 보혈의 능력 가운데 낫게 하신다는 치유의 은혜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평강과 치유의 회복의 은혜는 이렇게 주님이 대가를 지불해 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을 때에 그 믿음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는 절대로 공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그 은혜를 붙잡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이 말씀 속에서 사 먹되 값 없이 돈 없이, 돈 없이 값 없이, 그는 절대로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그 믿음은 바른 믿음이어야만 하고, 그래야 온전해지는 믿음으로 결국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 복된 믿음.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이 우리의 이 모든 묶여있고 눌려있고 막혀있고 갇혀있고 닫혀있는 이것으로부터 풀어서 놓아주시는 분은, 해방의 은혜를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해방은 풀어서 놓아주신다는 의미죠. 그래야만 비로소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게 되고, 그때 마음의 평안함 속에 주시는 기쁨과 감사, 5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해방과 자유,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온전히 누리는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해방, 자유, 평안, 기쁨, 감사, 이와 같이 5가지 은혜를 온전히 여러분이 싸구려로 누리지 마시고, 또 이렇게 귀한 것을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붙잡으시고, 이런 귀한 5가지 은혜를 누리는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